오늘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7장도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7명의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그럽니다. 왜 오라고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와서 보게 할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비로소 큰 음녀라고 하는 계시록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계시록을 연구한다고 하는 계시록의 휘의를 받은 이런 분들이 큰 음녀, 이런 단어들 쓸 때 보면 상당히 좀 신비롭게 보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그 큰 음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그럽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그 대상을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큰 음녀가 어떤 음녀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 그래서 이 물이 대체 많은 물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뭐 물이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것들은 그분들의 그 자의에 맡기도록 하고,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물이다, 또 강이다, 바다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저쪽 구약에서 끌어다가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해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여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통용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후원이 있으면 그러면 모르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그것을 계시록에 가서 또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계시록에서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녀가 깔고 앉은 물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물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또 열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들을 말하는 것이다. 열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방언도 다 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무리라고 하는 그것도 떼버리고요. 선명하게 단어를 만든다고 하면 열국과 백성입니다. 열국 백성들을 열국이라고 하면 온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 나라와 백성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 위에 앉았다. 이건 그들 위에 그들을 깔고 앉아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결국은 전 세계의 나라와 전 세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깔고 앉아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군림하는 자, 그가 바로 이 큰 음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표출되었습니다. 그가 받을 심판이 있다. 그러면 큰 음녀는 심판받는다. 결국 아무리 큰 음녀, 여기 큰 음녀라고 했는데 아무리 큰 음녀가 되었던 대자 음녀가 되었던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받는 큰 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작은 자가 더 훌륭한 자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음녀가 이제 깔고 앉은 그 백성들, 나라, 그러면 거기에 왕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시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럽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큰 음녀가 세상의 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음행하게 만들어요. 누구와 음행하게 만듭니까?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 큰 음녀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음행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음행했다.
음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와 다 음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광야에 가니까 누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자,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에 누가 있을까요?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서 말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것입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짐승의 몸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 이미 봤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이렇게 10 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은 어떤 자였습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짐승도 붉은빛 짐승이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다닥다닥 달려있는 그 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이 가득하게 있는 그 몸을 금으로 꾸며요. 보석으로 꾸며요. 진주로 꾸며요. 자, 아무리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도 그 몸은 하나님 모독하는 몸인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몸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다 갖다가 치장하고 붙여봤댔자 별 의미 없습니다. 손에는 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가증한 물건이라 하면 결국은 그 잔 속에도 가증한 물건, 그러면 가증한 물건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물건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이 그 잔 속에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비밀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자가 지금 온 세상 만국을
깔고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과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다 그들을 음행하도록 그렇게 다 미혹한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성도들의 피,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럼 결국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으로 그 현상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럽니다. 아주 그 상황을 보면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자, 내가 여자의 비밀, 그리고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 그거 내가 네게 일러 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럽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럽니다. 17장 오기 전에는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런데 그 짐승의 운명이 나타납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무저갱에서 나와서 다시 멸망하는 자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짐승의 비로소 이제 짐승의 7머리에 대한 짐승의 머리에 대한 해석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7머리가 뭐냐? 7왕이다. 그러면 이 짐승의 머리는 결국 7왕이다. 그리고 그 7왕 가운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고 그런데 아직 하나는 이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도착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럼 뭐냐? 짐승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짐승이 뭐냐? 8째 왕이다. 그런데 8째 왕인데 그 8째 왕은 어떤 8째 왕이냐? 7 중에 속한 8째 왕이다. 결국 7왕 가운데에 속한 한 왕, 그 왕을 8째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17장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아무리 신비롭게 희한하게 생기고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짐승이고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그렇게 거기에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짐승에 너무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어떤 왕이냐? 그거 자꾸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왕이 누군지 이름 밝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 왕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자, 결국 일곱 머리도 일곱 왕이고 또 열 뿔도 열 왕이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 받아서 용의 권세 받는 것이죠. 그 권세 받아서 임금처럼 어떤 한시 동안이죠. 어떤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임금 행세합니다. 권세 받아서 움직여요. 자, 그들은 여기에는 열뿔, 열왕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럽니다. 결국은 열뿔이 열왕이죠. 열왕이 자기를 뿔을 나게 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열뿔이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열왕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브라함한테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측하게 아무리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그런 어떤 자태를 드러내고 그런 폼을 잡고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심리적 전술을 아무리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린 양과는 게임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짐승을 이기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어린 양이 이긴 것처럼 짐승과 싸우면 이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는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와 함께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진실한 성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자, 이때까지는 여기 타십시오. 내 위에 올라타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붉은빛 짐승 위에
이 큰 음료를 태웠습니다. 그를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신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자, 보십시오. 자기들이 섬기던 주군이라고, 자기들이 섬기던 황녀라고, 그렇게 받들고 섬기고 복종하던 그의 말 앞에 꿈뻑 죽던 그런 짐승들이 열왕이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 세력으로 이때까지 잘 모시고 있더니 이제 급기야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결국 큰 음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게 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아주 완전히 이 큰 음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들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열왕에게 자기들 뜻대로 할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음료를 미워하는 한 뜻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열불이라고 하는 이 열왕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음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음료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음료를 미워하고 결국 음료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그들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으로 하여금 열왕들의 그 나라도 결국은 변변치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아직 열왕이 나라도 얻지 못한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열왕이 있는 또 그들과 속한 그 세력과 힘을 이 짐승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결국은 아무리 자기들이 큰 음료가 날뛰고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날뛰고 용의 말을 듣고 움직여도 결국 음료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타고 부리던 음료도 결국 자기가 타고 자기 말을 듣던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 통해서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음료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왕 뿔을 통하여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럽니다. 결국 큰 성은 다른 성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 성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결국은 자기들을 섬기고 추앙하고 받들던 그런 자로부터 망하는, 부서지는, 불태워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그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이런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의 사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러한 선지자들, 또 성도들,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세상의 그 어떤 힘있는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아무리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망할 것이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